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이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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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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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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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공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드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예수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Hallelujah. Father God, we are so incredibly in need of your power and your strength. We ask that you would fill us with your spirit of love and unity among believers, not only in our church, but all around our world. We ask for your help to set aside our differences and look to the greater cause, the cause of Jesus Christ. Please help us to truly live out a life of love. We know that this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power of your Holy Spirit. So we ask that you would move across our land in miraculous ways and fresh feeling and awareness, turning your people back to you and drawing others to come to know you. We need your unity and your love to stir our hearts and give directions to our days. We need your wisdom to guide us. We need your Holy Spirit to lead us, to live out godly lives that would bring honor to you. We thank you that you are always with us and give us great purpose and hope. We give you the glory and honor for all that you're doing in our lives every day, even in the times we can't see it or understand your ways. Shine your light in us, through us, over us. May we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 for your glory and purposes. May all your plans succeed. May we reflect your peace and hope to a world that is so desperately needs your presence and healing. Father God, thank you that your ways and thoughts are far greater than ours, that you have planned to redeem and make all things new through Jesus Christ. Your face is toward the righteous. You hear our prayers and know our heart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the gift of Christ because you reign supreme. You are holy and just. Help us not to follow after the voices of the crowds, but rather seek after you alone to hear your quiet whispers to us. We would declare that your love stands firm forever, for your loving kindness endures forever. And Father God, this morning, we pray for our world missions as Houston Simeon Church, working hard for our missions. We ask for your blessings so the world will be able to hear your words and come to the understanding that you are our God. And pray for our church's children ministry, for these young people. They are our future.
and instill in them the great love that you have for all of us, and that they will grow and blossom into your world. And I especially pray for our orchestra and our team. They work tirelessly to work together and to bring all this beautiful music to our ears. Let it be praise to you as we worship you. We just thank you for them. But most of all, I pray for our Pastor Moon. Father God, he is our sheep herder to all of us, that we follow as he speaks your word. Allow him to speak, and your words coming out of his mouth and not his own, so that his words will fill our hearts and our souls as he strives to prove that we are good Christians and that we follow you and that we love you. He has worked so hard to prepare for today's message, and I ask you for his blessings. Father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Savior, that I pray. Amen.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항상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고 또 한 해 동안 지나온 삶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2시 30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음악회 준비 계속해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 모여서 연습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셔도 이 시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성탄 음악회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 방문 및 출탄 중인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최옥희 집사님, 한은교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 수술 받으시고 또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 우리 김명자 권사님, 김현정 사모님, 심재익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주요 행사 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리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의 고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안소현 자매님 나오셔서 특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도 꼭 맞는 그런 이렇게 곡을 선곡해 주셔가지고 훨씬 더 오늘 말씀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운자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특송을 자주 하고 특주를 자주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데 한 번 하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네, 아주 여러분들은 그런 훌륭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심에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자꾸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봤던 내용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아이작 와츠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서 심한 컴플렉스가 있으셨어요. 키가 약 5피트, 150c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고 코는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2배 이상이나 크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눈은 매우 작고 피부는 매우 창백해서 꼭 병든 사람처럼 그러한 외모 때문에 이분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외모를 가지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와츠 자신도 그 놀림을 계속 받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벌레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모든 사람들, 자신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 다 자기 보고 벌레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지요. 그 순간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다음에 그 감격을 가지고 시로 써내려 가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런 시를 쓰시죠. 그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또 시를 써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아이작 와츠란 분이 쓴 이 찬송시를 듣고 똑같은 고민으로 자신의 그 출생의 인생의 회의감을 가졌던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두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자신 역시도 아무런 짝에도 쓰임없는 그런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던 차에 이 아이작 와츠의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찬송시를 듣고 이 여자분도 역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다음에 그분 역시도 아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은혜를 담아서 이렇게 시를 써내려 갑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또 이런 시도 쓰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런 시도 쓰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외에도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찬송가 아닙니까? 무려 이 여자분은 1만여 편의 찬송시를 이렇게 쓰고서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서 찬송가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우리 찬송가에도 20여 편이 넘는 그런 찬송가가 이 여자분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그런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역경이 생기지 않는 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잠시만이라도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멀어진 것 같으면은, 잠시만이라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숨겨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시리에 금세 빠지고 때로는 그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불평불만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안했을 적에는, 또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늘 지켜보고 있을 적에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길, 비아돌로사,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와츠 목사님처럼,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참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바로 지금 이 분들이 묵상했던, 그리고 새롭게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 심중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만이 우리는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해골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언덕, 바위 언덕이었어요. 언덕 이름을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렀고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갈보리나 이 골고다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어떤 처형이었는가? 당시 로마뿐만이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바사, 헬라에 이르기까지 극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들은 어떤 죄를 져도 이 십자가형을 받지는 않았어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3일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3일 동안에 서서히 우리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요.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탈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지다가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 3일 안에 다 절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못 박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가? 그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 채찍에 너무 많이 또 맞으시고 이 지치대로 지치고 완전히 탈진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숨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군병들로부터 고난과 희롱을 당하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는 골고다로 가기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간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을 비롯하여 각각의 사람들이 졌던 그리고 못 박혔던 이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구였으며 그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첫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우리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법에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그 당사자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형벌의 장소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이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조차 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탈진되어져 있었다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은 시골로부터 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의미해요. 자, 그곳에는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곳에서 태어나 거주해온 그러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뜻하지 않게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으로 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병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지금 끌려가서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 시몬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지고 온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그 자리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혼장담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은 엉뚱하게도 지금 억지로 끌려 들어간 이 시몬이라는 것이에요. 그로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어떤 행보를 보였다는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의 삶이 어땠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나중에 먼 훗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루포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일까?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 학자들은 여기서 이 루포, 바울이 문안하라고 말했던 이 루포의 아버지가 이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이에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그 행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행보가 이후에 어떤 행보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이날 이후로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접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집안 가운데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지셨던 십자가 왜 구레네 시몬도 져야 했을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탈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졌다는 것이 그 이유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 올라갔던 그 골고다 언덕은 어떤 것이에요? 그곳은 죽음의 장소였지만은 동시에 어떤 장소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과 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고다까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마지막 천성문에 도달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너희도 지고 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너희들도 올라가야 한다. 거기서 죽어야 한다. 무엇에 대하여 죽어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습관, 버리지 못했던 그러한 죄된 모습들, 너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놓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다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를 벗기고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건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라도 그것을 지고 갈 때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진 십자가 무거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귀찮습니다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남들은 다 편하게 살아가는데, 남들은 하고 싶은 데 다 살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왜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혹시나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회의감 같은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던 그런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서 억지로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길이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던 아니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던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십자가 안 졌잖아요. 억지로 졌지만은 이 지방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다에게 지고 그냥 힘들어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면은 그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십자가 무엇인가?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던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것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함께 양옆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때 이 강도들의 그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자, 그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의 날을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두 명의 강도의 모습에 차이가 납니다. 한 명의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죠. 우리는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어디까지 강팍해질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목전에 오면은 모두 다 선해질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은 자신의 돌았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 그거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속에서 탄식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실 것 같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거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이 강팍한 이 속성, 죄의 속성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 정도로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강도 보세요. 예수님의 옆에서 똑같이 죽어가면서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지금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이 강도의 모습, 우리 인간사, 인간의 이 죄의 본성, 죄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반면 또 한 명의 강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참 우리에게 또 이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처음에 같이 욕하다가 나중에 심경이 변화되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이 강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두둔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 강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그의 지금 말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무엇을 의미해요? 예,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아무리 강팍한 죄의 속성을 가진 그런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들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가망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얼마든지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강도들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들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후의 심판의 그 순간에 바로 우리들 가운데 벌어질 일이에요. 바로 최후의 순간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러한 구원받은 강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최후의 순간에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양당간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요. 지금 이 강도들이 매달고 있는 십자가에는 그 최후의 심판에 벌어질 그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골고다에서 이 양옆의 강도의 그 최후의 그 모습이 달라졌듯이 마지막 날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강도들이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웅변해 주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 어떠한 십자가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 십자가는 사람들이 세운 십자가지만은 사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대를 지금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다는 것이죠. 그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신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었어요.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고 강팍한 모습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며 칭함을 받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죄인이라는 오명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의로워졌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건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신락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때요? 에덴에서는 훨씬 더 행복하고 고민 없고 평화롭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터전에서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사람들인데, 이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신락하면서부터 우리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꼴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구어야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고단한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행복해. 나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행복해. 여러분, 이게 다 지금 그 조금 있다고 행복한 것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 가봐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안 가봐서. 제가 여기서 이 땅의 삶이 고단하다, 피곤하다, 고난의 삶이다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난의 삶이었는지 아마 우리는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고민 없으신 분 있어요? 근심 없으신 분 있으세요? 한 번도 나는 걱정 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나이마다 행복하다, 나이마다 기쁘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빈부귀천에 막론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고단한 삶인데,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기나긴 침묵이라는 그런 연극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조금 각색해서 그 연극의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의 마지막 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비추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몸을 움츠리지만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은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통을 도대체 알고나 우리를 심판한단 말이야? 이렇게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대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여자 한 명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문신으로 새겨진 번호를 보여주기 위해 손매를 잡아 뜯습니다. 우리는 공포, 구타, 고문, 죽음을 참고 이겼어.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알아? 그러자 다른 여자아이 하나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절대로 모르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건장한 중년 남자가 또 이렇게 말하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그 아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렇게 의리를 지켰는데, 내가 절박하고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그 친구는 떠나가더이다. 보이지도 않더이다. 친구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은 모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연한 표정의 한 젊은 남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못된 정치인들의 희생양입니다. 자신들하고 뜻이 다르다고, 자신들의 일이 회방되어진다고 억울하게 눈명을 씌우고 나한테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 알아요? 분개한 사람들은 급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이 고통 한번 그대로 한번 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보시고 가족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 한번 받아보세요.
친구에게 배신당해보고 억울한 누명 써서 그렇게 사형 받아보세요. 그걸 다 받아보신다면 우리가 인정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다 받으셨던 거예요. 이미도 다. 그래서 이 연극의 제목이 기나긴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죄인으로 전락해서 맞이해야만 하는 이 땅의 이 고단한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내는 것에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헛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온몸이 찢기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이 거룩한 희생의 죽음, 이거 우리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 죽음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골고다가 서 있는 그 승리의 장소까지, 최후의 승리 장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짊어지고 그렇게 그 길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 욕망 가운데서 즐거움 찾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명감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주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보리 사님이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려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사절 찬양하십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이제 우리도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최후의 심판의 그 순간이 나타납니다. 힘들고 고단한 길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바로 그 십자가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고난과 그 죽음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오명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소리 없는 기도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담아두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이 십자가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십자가를 담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한없이 강팍한 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신 심판 받아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도록 이제 아버지의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하나님 그 최후의 승리가 있는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승리의 장소까지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